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또 은혜롭게 시작하시면서 또 하루를 함께 보내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난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서 당대의 초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그 아주 높은 지위,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으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역사에 참여한 36명의 이름과 가문 그리고 직책 또는 직업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 몇 명 이렇게 소개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 에스라서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름도 저 하늘 기념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하면서 어느 가문의 누가 성벽의 어느 부분을 맡았는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참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일에는 항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고 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일의 경험과 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느헤미야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일은 사람들이 맡은 그 일과 자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분명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1절을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양문을 시작으로 성 모퉁이 누에서부터 다시 양문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기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 양문이란 성전 재물을 비롯해서 가축들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성전과 가까이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성별된 그리고 거룩하게 여겨지던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엘리야십과 같이 이 제사장 출신들이 이 문을 재건하는 데 특별히 헌신하며 모본을 보인 것은 바로 이 문이 거룩한 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은 후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닫혔던 그 하늘 문이 열림으로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양문을 재건하고 성별했다 했습니다. 이 성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느헤미야는 공사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와 예배로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양문을 건축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모든 건축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머릿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0절과 23절 그리고 28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기 집 앞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좀 헌신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나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떤 그 성벽의 수리를 이런 식으로 맡겼는데요. 자기 집 앞에 성벽이니까 대충 일할 수 없었겠죠. 게으름 부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름 부리다가 적이라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성벽을 지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조국 통일 외치고, 민족 구원 외치고,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그러고, 아프리카가 왜 자기를 부릅니까? 예수님도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부터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부터 전하라 하셨습니까? 네,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땅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리의 집에서부터 헌신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중요하죠. 민족 통일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온 나라 이 어지러움 빨리 극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구성원이 먼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아주 치밀하게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성벽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까요? 네, 물론 중수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2절부터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 무려 느헤미야 3장에 3장만 해도 2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계획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모든 백성이 분담해서 함께 했다는 것이고, 모든 일을 다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영광과 기쁨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 영광과 기쁨은 모두 다 모두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의 우수성은 이를 모두에게 분담시켜서 구체적인 위치와 할 일들을 지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것이 안 되는데요. 성도님께서 아시겠지만,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누구에게 맡기지만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 자신이 해야 할 그 장소에 스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요크셔에 있는 한 조용한 골짜기에서 혼자 시골 생활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시골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더 가치 있는 일을 갖고 계실 텐데 라고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충고를 귀하게 들은 이 웨슬리는 신앙의 모범이 될 선배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티브가 될 만한 신앙의 어떤 그 선배들을 찾는 여행을 쭉 하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 만난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경은 혼자만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웨슬리는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나 혼자 신앙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경건운동과 전도운동을 그가 펴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여파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실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간을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성도님들께서도 계실 것이겠지만 이 기간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신앙의 그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담임 목사라 하는 저에게만 그 모든 것을 맡기지만 마시고 서로 돌아보시길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시험 받고 있는 그분은 다른 사람, 남이 아닌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서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들, 우리 가족과 주변의 분들, 이웃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며 오늘도 주님 뜻대로 승리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 혼자 하늘 가지 않고 함께 하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